Ja, Pastor Shin, ich freue mich sehr, mit Ihnen diesen zweiten Teil unseres gemeinsamen Gesprächs aufzunehmen. Herzlich willkommen auch an alle Zuschauer, egal ob es Shincheonjiler, Angehörige oder sonstige Interessierte sind. Das wird ein spannendes Interview, das wir jetzt vor uns haben. Ja, Pastor Shin, wir haben hier gerade schon verschiedene Bücher von Shincheonji ausgebreitet auf dem Tisch vor Ihnen, und in denen kennen Sie sich gut aus, weil Sie selbst früher einer der 7 Lehrer waren. Laut Shincheonji Auslegung gemäß Offenbarung 4, Vers 5, einer der 7 Fackeln. Wollen Sie vielleicht noch kurz einfach was sagen darüber, welche Rolle Sie innerhalb von Shincheonji inne hatten, dass alle Zuschauer auch einschätzen können, ob Sie wissen, wovon Sie sprechen? 제가 신천지 총회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교육자들, 집화장, 담임 강사, 교육 강사, 전도사 이런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였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를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초창기부터 신천지 초등, 중등, 고등이라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6개월. 그 교육 과정의 교재를 이만희 총회장이 저한테 소스를, 그 원고를 주면 제가 그거를 다 다듬어서 지금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초등, 중등, 고등 과정 교육 그 과정 교재를 제가 거의 다 이렇게 다듬어 만들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 체계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를 받아 쓴 이런 책들이 왜 변개가 되고 계속 바뀌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신천지를 다 말씀 따라 이제 신천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천지인들이. 그래서 진짜 당신들이 말씀을 쫓는 거라면,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면 말씀이 변개되었을 때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Ja, dieses Interview ist auch deswegen sehr spannend, weil diese Bücher hier nicht in Englisch oder Deutsch übersetzt wurden und deswegen Shincheonji-Mitgliedern oder generell Menschen außerhalb von Korea nicht zugänglich. Und soweit ich informiert bin, sind sie selbst Koreanern heute nicht mehr zugänglich. Deswegen glaube ich, wird es sehr interessant, was Sie aus diesen Büchern uns zeigen werden. Wann sind die denn erschienen? Also in welchen Jahren von bis, dass wir das so grob einschätzen können, was wir da für Literatur vor uns haben? 책마다 이제 다 여기 연도가 다 다른데, 제일 먼저 나온 이제 이 책부터 85년도에 나온 책부터 시작해서 저 나온 다음에, 신천지를 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계속 수정해서 나온 책까지 뭐 한 30권도 넘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 교리가 변개된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Dann fangen wir mal an. Ich bin sehr gespannt, in welche veränderten Lehren Sie uns mit hineinnehmen werden. 먼저 제가 나온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제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이런 대부분의 책들, 요거 빼놓고 요거하고 이 책, 이 색깔, 그리고 요거 제가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2006년 이전의 책들은 신천지에서 다 폐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제가 나온 다음부터 출간된 책만 보라고 그랬어요, 신천지가. 제가 신천지를 비판하려면 신천지에 그동안 있었던 책을 가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더니 신천지에서 그 책들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문제 지적한 것을 수정해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Wegen Ihnen, also tatsächlich jetzt nicht nur allgemein, sondern da waren Sie auch maßgeblich dafür, ein maßgeblicher Faktor dafür.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고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고쳐도 문제인데 그거를 남이 지적해서 고쳤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먼저 이제 제일 이제 오래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게 신탄이라는, 이게 제일 먼저 신천지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1985년 여기 보면 도서출판 신천지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책에 저자가 김건남, 김병희로 돼 있고,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바로 이 시대의 구원자다 하고 실명이 나온 책이에요. 여기 아예 실명이 언급돼 있어요. 여기 279페이지에 보면 신천지에서 7년 동안 모든 걸 다 이룬다고, 7년 내에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시한부 종말을 주장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멸망의 기간이 끝나고 84년 3월 14일부터 87년 9월 14일까지 42달 동안에 신천지 14만 4천이 다 차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신인 합일이 돼서 영생불사가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7년 안에 80년 9월 14일부터 7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 반드시 속히 된다. 하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탄이라는 한자로 신탄이라는 이 제목이 신이 탄생한다라는 뜻, 신이 태어난다, 신이 탄생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14만 4천 순교자와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이 합일이 되면, 신인 합일, 순교한 영이 신천지인들과 하나가 되면 죽지 않을 신으로 탄생한다 이 뜻이에요. 죽지 아니할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신탄. 그게 7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87년 9월 14일 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시한부를 주장했다가 이게 불발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86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주장했던 게 맞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성경에 신명기 18장 20절부터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87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보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만희 총회장은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를 신천지가 계시록에 나오는 42달 멸망의 기간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 신천지인들이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가 42달 1260일 바로 그게 멸망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84년 3월 14일부터 구원의 역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설립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 87년 9월 14일까지 또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도합 전 3년 반, 후 3년 반, 멸망의 기간 3년 반, 구원의 역사 3년 반. 그래서 7년 만에 결국 이 역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오는 거기에 그 선지자가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그 선지자가 말한 일의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말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데 실상이 있으면 참 선지자고 실상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선지자가 말한 것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면 그 말인데 그 선지자가 실상을 말하면 실상이 있으면 참 선지자고 실상이 없으면 가짜다.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뭐가 있습니까? 실상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실상이 있으니까 참 선지자고 실상을 말하지 못하는 일반 교회 목사는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본문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천지인들한테 만났을 때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증언과 성취함은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이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이 말이 아니라 말한 것이 성취되느냐,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 본문을 왜곡해서 신천지가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를. 그러니까 모든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이비 교주들은 이렇게 시한부를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짝 이렇게 바짝 몰입하게 해놓고 불발되면 안 이루어지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또 넘어가고 내가 있을 때도 신천지가 맨날 그 이후에도 이 이후에도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계속 해마다 곧 이루어진다고 그랬다고. 올해도 올해 2024년 올해도 신천지는 지금 올해 바벨론 심판의 해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모든 바벨론이 다 심판받는다 해서 올해도 또 뭐가 일어날 줄 알고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Was mich interessieren würde, Pastor Shin, wie ist denn dann damals damit umgegangen? 1987 waren Sie ja selbst Mitglied, das ist ganz offensichtlich nicht eingetreten. Was dann? Wie hat Liman hier das erklärt? Wie hat man das einfach totgeschwiegen? Hat man das thematisiert in der Belehrung? Wie wurde darauf eingegangen? 그때 나는 지교에 있었어요. 신천지 본부 안양이 아니라 안양이 본부였는데 나는 서울 지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87년 9월 14일 7년 이룬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87년 10월에 본부로 들어갔거든요. 87년 10월에 제가 본부로 가게 됐어요. 그거 지나서 갔더니 벌써 한 무리가 불발돼 가지고 떠났더라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다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그거를 우리가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한다면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이만희는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거 성경하고 상관없이 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대통령 선거 때 이만희 총회장이 옛날 이회창 후보라고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꿈을 뭐 5번을 꿨대나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막 신천지 청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지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됐어. 대통령이. 그 꿈에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막 총회장이 꿈꿨다니까 우리는 뭐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다 도와줬는데 전 교인들이 나서서 도와줬는데 그냥 대통령이 안 돼버린 거야.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바람에 그 후폭풍이 아주 그냥 신천지가 그것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요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계시록의 진상2라는 책입니다. 이게 1992년 Vielleicht auch kurz an der Stelle. One moment, please. Wenn ich das Buch kurz nehmen darf. Einfach auch, dass alle das mal sehen. Das ist ein wirklich altes Buch, das schon fast auseinanderfällt.
Und ganz offensichtlich ist dieses Cover von Shincheonji. Also wenn irgendjemand jetzt sagen möchte, 도서출판 신천지. das ist ein Fake, dann muss er sich selber schon ziemlich was vormachen. Also diese ganzen Bücher sind ja ganz offensichtlich echt. Also hier auch, da wenn wir sehen, wie an der Seite das Plastik noch dieses alte Buch zusammenhält, das ist ganz offensichtlich schon so alt, wie es aussieht. Das ist ganz offensichtlich kein Fake. Und jeder Shincheonjila kann recherchieren. Diese Bücher hier sind echt. Das war bis 2006 offizielles Lehrmaterial. Das nochmal am Rande eingefügt. 여기 계시록 1장에 계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그 계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아들과 또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과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 딱 책에 나와 있거든요. 아들과 또 아들이 마태 11장 27절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아들과 또 아들을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과 또 아들을 아들이 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들이 둘. 아들과 또 아들. 그래서 아들이 둘. 누구냐? 예수님과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만희. 그 둘을 아들과 또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제가 이제 나올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걸 이 책이 이게 아주 이게 요긴한 책인데 가실 때 요 책을 좀 꼭 가져가셔서 번역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나올 때 신천지에서 저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증거 구분해가지고 신땡땡 주장에 대한 발언 증거 신땡땡이 이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증하는 책을 이만희가 만들어서 신천지한테 전 교인들한테 이거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탈퇴할 당시에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신천지가 비판하려고 신천지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급히 만들어서 전 신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바로 이제 저에 대한 비판 소책입니다. 신땡땡 주장에 대한 발언 증거 이만희 신 이렇게 이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희 씨가 쓴 88년에 썼던 책에는 아들과 아들은 예수님과 이만희다. 이렇게 아들과 아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에는 이만희 아들과 또 아들은 예수가 맞다. 결국 제가 말한 것에 맞다고 이제 시인을 한 거예요. 이 책들이 다 책 서문에 보면 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거는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다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을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제 말 듣고 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계시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죠. 또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 하면서 계시록 8장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그 반시를 여기 한글 성경의 반시예요. 그거를 6개월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책에도 134페이지 계시록 8장 1절에 134페이지 이 책 134페이지에 보면 반시는 반때임으로 6개월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나서 이 책이 나왔거든요. 책이 바뀌었어요. 이 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저 있을 때 책이고 계시록 책. 계시록의 실상이죠. 이것도 똑같이 계시록의 실상이죠. 칼라만 바뀌었어요. 2005년, 요게 2007년. 제가 2006년에 나왔거든요. 2005년, 제가 2006년에 나오고 요게 2007년. 그러니까 제가 나온 다음에 요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6개월이 여기 보면
150페이지에 요 150페이지에 반시란 30분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재미있는, 정말 그 배꼽 잡고 웃었던 얘기인데, 진짜 실상 중에서도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진짜인가? 그럼 나 있을 땐 그런 실상이 없었거든. Ich habe gerade eben kurz unsere Webseite aufgeschlagen, shincheonji-geprüft.de. Da haben wir das auch aufgeführt. Heute ist ja die Lehre, dass Lee Man-hee am 14.03.1981, mit diesem Tag hat das irgendwie, mit 6 seiner Brüdern in einem China-Restaurant essen war und in diesem herrschte eine 30-minütige Stille. Das ist ja, wie es heute gelehrt wird, auch wie Sie es gerade eben vorgelesen haben. So habe ich es auch jetzt vor kurzem in der Realitätsbelehrung gehört, aus dem Shincheonji 38. Das wurde früher anders gelehrt.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진짜 귀를 의심했다니까. 진짜인가 싶어서. 아, 그런 게 진짜 실상이 있었다면 나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진짜 그게 실상이라면 그동안 20년 동안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이거예요. Aber heute wäre die Lehre, dass da die 7 Posaunen, Hong Yong-hyo, Lee und andere, unter anderem eben Lee Man-hee, da essen waren. Was war denn damals dann mit diesen 6 Monaten? Also wenn das jetzt sich da nur auf eine einzelne halbe Stunde bezogen hat, wie wurde das dann früher im Detail jetzt verstanden? Also was lief da über einen Zeitraum von 6 Monaten, wenn es nicht dieser Restaurantbesuch beim Chinesen war? 그 특별한 실상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실상이 없었어요. 그냥 6개월 동안 잠잠했다.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냥 그런 거였었어요. 그때는. 6개월의 실상이. 그 6개월도 정확한 실상이 있었어요. 80년 3월부터 80년 9월. 80년 3월, 80년 9월. 그래서 그게 6개월이 바로 반시의 실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만희 총회장한테 영어 성경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거는 30분입니다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30분으로 바꿨다니까요. 내가 이만희 교주한테 계시를 줬다니까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걸 보고서 듣고 바꿨잖아. 그러면 내가 준 계시지.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신현욱의 계시지. 그게 많다니까 지금 이게 책이 바뀐 게 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바꾸고 문제 제기했더니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거 너무나 이거 웃기는 거죠. 신천지는 이게 왜 바뀌었는지 바뀐 것만 알지 바뀐 것도 잘 몰라. 그리고 바뀌었더라도 바뀐 것만 알지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흰 보좌가 베풀어지고 천년 후에 흰 보좌가 베풀어지고 땅과 하늘이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말을 처음에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하늘과 땅이 뭐냐 사단에게 미혹받은 만국 교회와 성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저 나오기 전에 책이에요. 440페이지에 하늘과 땅은 사라지는 하늘과 땅은 이래 돼 있어. 아예 그래 놨어. 그 앞에서 사라지는 하늘과 땅은 천년 만에 무적행에서 다시 나온 사단에게 미혹받은 만국 교회와 성도이다. 그리고 이 만국 교회와 성도는 흔적도 없이 심판받아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신천지인데 어떻게 신천지가 없어지냐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더니 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성경에 보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 하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하늘과 땅이 천년 후에 있는 하늘과 땅은 신천지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왜 신천지인데 그게 없어집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렇지. 봐도 신천지해야 되거든. 하늘과 땅이. 천년 후에도 신천지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했냐면
피하여 간 데 없더라는 말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왜 이걸 제가 짚어드리냐면 상담을 할 때 앞으로 신천지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천지를 만나서 상담할 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들어봐도 이상하지. 성경 본문하고 보면 이상하다니까요. 이거는 꼭 중요한 거니까 이걸 짚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독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런 거를 없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하여 간 데 없더라를 이만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진짜 코미디같이 웃긴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피하여 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안 갔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 봐. 피하여, 한국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해봐. 피하여, 피해 갔다. 이래야 되는데, 피하여 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안 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피하여 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피하여 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피하여 안 갔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다. 이래 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어떻게 말을 해봐? 얼마나 웃기는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말은 되게 웃기는 말이거든. 피하여 간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요 소책에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나와요. 거기 보면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됐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안디바. 순교자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이만희 총회장한테 물은 거예요. 이 안디바의 실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디바의 실상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 안디바의 실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처음에 이 책에 나올 때 이게 2007년 3월에 뭐라고 이만희 총회장이 여기다가 이제 답을 했냐면 이제 내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그 안디바는 빙자한 인물일 뿐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안디바라는 신약의 인물을 빙자했을 뿐이며 그 사람 자체보다 그의 순교 행위를 본받으라는 뜻이지 오늘날 그런 사람의 안디바에 해당하는 실상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논리상 맞지 않거든요. 이세벨의 실상도 있고 발람의 실상도 있고 발락의 실상도 있고 니골라의 실상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실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인물이. 그럼 안디바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딴 건 다 있는데 안디바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신천지인들이 들으니까 내 말이 이게 일리가 있거든. 그러자 신천지가 책을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내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신천지 나오고 나서 2007년에 천지창조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195페이지에 사실 오늘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도 안디바같이 영적 죽임을 당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되므로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삼가기로 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 내용이 배도자도 실명을 얘기하고 와우. 배도자 유재열도 실명 얘기하고 멸망자 오평호도 실명을 얘기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배도자 멸망자 이런 게 오히려 명예훼손 아닌가? 지금 안디바는 순교자잖아. 안디바는 지금 순교자거든요. 안디바의 실상이 있다 그러면 그 실상은 순교자 실상은 칭찬받는 너무 좋은 실상 아니에요? 신천지에도 안디바 같은 이렇게 실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 사람한테 순교자라고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 봐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순교자가 명예훼손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순교자라는 게 명예의 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거죠. 아니, 순교자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명예의 손이 될까봐 말 못한다.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뀐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걸 바꿔도 이상한데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바꾼다는 건 더욱 이해가 안 되죠. 실상을 본 증인이 이만인데 실상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꾼다면 그 증인이 증언, 즉 그 증인이 하는 그 증언에 효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하면 그거 위증죄로 처벌받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체계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리가 실상이 바뀐 것도 많아요. 이 체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바뀐 거고 실상 바뀐 게 많다고요. 배도자 7사람 중에서 배도자 7사람도 이름이 바뀌었고 멸망자 7사람도 이름이 바뀌었고 계시록의 17장 18장의 음녀의 실상도 바뀌었고 음녀 바벨론 음녀의 실상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상이 바뀐다는 거는 신천지가 실상을 증거하는 증거장막 성전인데 실상이 바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실상이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실상이 없었던 거죠.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계시록 6장에 네 말이 나와요. 네 색깔 말. 백마, 홍마, 청황색 말, 검은 말 이렇게 네 색깔의 말이 나와요. 네 색깔의 말. 신천지에서는 비유한 말은 육체, 사람이라고 해석해요. 신천지에서는 비유한 말, 말을 육체, 사람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러면 백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네 마리 말은 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실상을 교육할 때 이 네 말의 실상을 말했어요. 네 말을 네 사람이라고 실명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만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4명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이만희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을 듣다가 교육장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이 첫째, 백마, 흰말. 예? 이 흰말은 예수님이 타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흰말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만희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니 어떻게 백마가 선생님이 돼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네 말 중에 선생님이 없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그 다음날 이만희가 백마가 됐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만희가 들어가서 한 사람 빼고. 내가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게 너무너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만희가 백마가 됐다면 자기가 백마인데 지가 백마일 거 아니야. 지가 백마 실상 백마가 뭘 한 걸 지가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저를 백마를 만들어줘야 되냐 이거야. 이렇게 신천지 교리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적인 예로 이렇게 신천지 교리라는 게 너무 유치하고 허접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신천지 지금 20만 신도는 그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아서 그렇게 해석한 줄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준 계신 줄 모를 것 아니냐 이거예요. Ich muss ehrlich sagen, ich bin sprachlos. Sie bringen hier Beispiele, die habe ich in den Jahren der Aufklärungsarbeit so noch nicht gehört und ich bin mir sicher, selbst Theologielehrer bei Shincheonji haben das so noch nicht gehört. Heutige zumindest nicht. Was ich aber glaube, was viele auch noch nicht gehört haben, ist die Perspektive, die Shincheonji früher hatte auf die 144.000 und die Weiße Schar, bevor die Auslandsmission begonnen hat. Können Sie uns dazu vielleicht ein bisschen was sagen aus Ihrer koreanischen Perspektive? Sie waren ja von 85
nein, 86 bis 2006 Mitglied. Wie hat man in dieser Zeit auf die Nicht-Koreaner geblickt, wenn es um Gottes großen Heilsplan ging?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14만 4천이 남자만 들어가냐 여자도 들어가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한국 사람만 14만 4에 되냐 뭐 외국 사람도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Aber was heißt Debatte? Also wurde darüber 누가 물어보면 그때는 뭐 사람들 몇백 명밖에 안 모였으니까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외국 사람이 올 줄 생각도 모르고 뭐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만 이제 인 맞는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14만 4천만 차면 흰무리는 뭐 그냥 저절로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만 4천도 곧 이루어진다고 늘 해마다 곧 2, 3년만 있으면 이렇게 하여튼 내가 나올 때까지 곧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2014년에 14만 4천이 찼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14만 4천이 다 찼는데 그럼 이제 흰무리가 와야 될 차례인데 왜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차고 2일 후 흰무리가 온다. 그래서 14만 4천만 차면 흰무리가 바로 이어서 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막상 차니까 14만 4천의 조건을 자꾸 하나씩 더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총회 등록 14만 4천. 그 다음에는 복음방 교사가 돼야 된다. 14만 4천은 복음방 교사까지다.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엔 또 뭐 시험 맞아서 10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전도 1명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건이 붙다 보니까 14만, 15만, 16만, 18, 20만. 그런데도 20만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흰무리를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14만 4천만 차면 흰무리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냥 큰 환란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차면 흰무리는 저절로 몰려온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4만 4천 차고 나온 14만 4천을 넘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흰무리를 창조하라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흰무리까지 이제 창조해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흰무리를 창조한다고 지금 저렇게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교한 사기 수법이라는 거죠. 아주 교묘한 사기라는 거죠. 사기,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막 몰려오는 사람, 해외에 이제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해외 선교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해외에 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이제 흰무리를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를 실상에 갖다 끼워 넣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큰 환란 가운데서 흰무리가 몰려오는데 큰 환란이 코로나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터지고 거기서 흰무리가 막 신천지로 몰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에서 많이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 신천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하여 환란을 당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많이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코로나19로 해서 이만희 교주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교리를 막 수정하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Es ist ja diese Formulierung, nach diesem wird es passieren in Offenbarung 7. Und da gab es ja dann auch verschiedene Modifikationen, ne, von der weißen Schar, die während der großen Bedrängnis erschaffen wird, oder die große Schar, die eben nach der großen Bedrängnis geschaffen wird. Also da gibt es unterschiedliche Aussagen von Lee Man-hee innerhalb von 2 oder 3 Jahren. Das ist halt das Problem, wenn man mit seinen JSS regelmäßig Rundschreiben rumschickt, dass man da relativ schnell merken kann, wenn da ein Dreher reinkommt. Und trotzdem wachen so viele Shincheonji-Mitglieder nicht auf. Wie kann das sein? Es spielt sich doch gerade vor unseren Augen ab, die Veränderung in der Lehre. 첫째, 신천지인들이 책을 잘 안 봐. 강사들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읽어도 봐도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믿고 가려고 그러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이상하다 하는 분은 탈퇴하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덮어놓고 믿고 가는 거예요.
Ja, ich kenne auch verschiedene Leute, die deswegen ausgestiegen sind, aber war nochmal sehr wertvoll, das aus ihrer Perspektive zu hören. Nochmal zu den 144.000. Also wenn ich das richtig verstehe, früher ging man davon aus, diese wären nur Koreaner oder überwiegend Koreaner oder was genau war da die Lehre vor der Auslandsmission? 네, 그때는 한국 사람만 14만째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Was hatte man für einen Blick auf die Menschen außerhalb von Korea? Ging man davon aus, sie kommen alle in die Hölle, obwohl sie noch nie von Lee Man-hee gehört haben? Oder wie gab es eine Theologie dazu, was mit diesen Menschen ist? 초창기에는 해외가 없었으니까. 초창기에는 해외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말이 사라진 거지. 두 가지만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비밀. 신천지에서 강사들만 알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책에도 없고 신천지 신도들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말. 예수님이 생부가 있다는 게 생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사가랴,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 Oh,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그러면 이복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니 그 자체 뭐 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말한 얘기가 이해가 됐냐? ich schaue gerade nur so ungläubig, weil das sich sehr verrückt anhört, aber bitte erzählen Sie weiter. 알아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가랴와 마리아가 성전에서 간통을 해서 예수를 낳았다. 성전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과 제단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마태 23장에 보면 마태 23장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때 그 사가랴가 신천지는 세례한 아버지 사가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사가랴가 아닌데 목사님은 아시니까 지금 놀라시는 거거든요. 그 사가랴가 아닌데 그 사가랴라고 알고 있어. 그거 반증할 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Aber wenn Sie jetzt sagen, das ist eine Lehre, von der die meisten nicht wissen, nur die Kangsas, wie kommen Sie dann an sie? Also wo wird es gelehrt? Ist es wenn Sie sagen, es ist ein Geheimwissen, warum wird es nicht an alle Shincheonjila weitergegeben? 내가 강사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니까. 아유 그런 얘기 일반 신도들이 알면 놀라지. 신도들이 그거 알면 깜짝 놀라지. 신천지 막 다 떠날 건데. 그러니까 강사들끼리만 조용조용 이렇게 비밀 교리.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비밀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사가랴도 아닐 뿐더러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 사가랴는 순교자 사가랴거든요. 세례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간통하면 돌로 맞아 다듯이 그래서 세례한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게 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교리야. 반증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해가지고 신천지들이 제일 듣고 많이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Aber jetzt hört es vielleicht ein ganz normaler Heiliger aus einer Shincheonji-Gemeinde, der von dieser Lehre keine Ahnung hat und kriegt beigebracht, Pastor Shin, die Schlange, erzählt nur Lügengeschichten und wird jetzt, wenn sie das nicht in einem Buch zeigen können, sagen, ja, das erfindet er, stimmt ja gar nicht. Was würden Sie diesem Shincheonjila, der da sich gerade fragt, stimmt das jetzt oder nicht, denn empfehlen? Wie sollte jetzt jemand damit umgehen? Sollte der seinen Guyok-Chanim ansprechen? Sollte der zu seinem Danimgang-Chanim direkt gehen? Was sollte ein Shincheonjila machen, der jetzt das in diesem Video hört?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오픈해서 방송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대중 세미나에서 다 얘기를 해. 그럼 만일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신천지가 그런 교리가 없는데 내가 얘기하면 신천지의 굉장히 명예훼손이랄
명예훼손이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를 고소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소를 하지 않아. 그럼 나를 고소하라 이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면 나를 고소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면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강사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사들 나온 사람들 다 증인들이 있는데. Also hier haben wir ja Bücher, in denen hat Shincheonji auf sie direkt Bezug genommen und hat quasi ihre Falschaussagen widerlegen wollen. Aber da wurde auf diese von Ihnen in der Öffentlichkeit getätigte Aussage über diese Lehre nichts zu geschrieben. Und das könnte man ja auch als einen Beleg sehen, dass das eben so ist, dass es gelehrt wird, weil sonst würden die ja eine Gegenposition zu entwerfen, oder? 그럼. 그렇죠. 자기들 자신이 있다면 여기다가 그걸 공개적으로도 반박을 하든지 문제를 제기하겠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증인이 많잖아, 증인이. 나만이 아니라 증인이 여럿이잖아. Pastor Shin, das ist der Hammer. Ich denke, Sie haben auch gerade noch mal einen sehr guten Beleg gegeben, warum das stimmt. Sie wollten noch von einem zweiten Geheimnis erzählen. 또 하나.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고자라고 알고 있어요. 고자. 자녀를 못 갖는. 옛날 내시들처럼 내시. 아, 그래서 총회장님은 자녀가 없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친자녀가 없고 양자가 있거든요. 양자. 형님 아들. 친자녀가 없이 형님 아들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아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아들 하나가. 그래서 양자.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양자가 있잖아. 친자가 없잖아. 왜? 고자야. 그래. 총회장님은 자녀를 못 가져. 고자야.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고자 나오잖아요. 바로 성경대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자가 됐어. 이렇게 고자라고. 그 의미를 아주 부여해요. 그래서 여자 문제를 얘기하면 선생님은 고자인데 무슨 여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친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고자가 아니라는 거지. Ist es allgemein bekannt, dass die Banhine leibliche Tochter hat? 아무도 모르는데 신천지인들은 아무도 모르지. 신천지인들은 다 고자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친딸이 있다 그러니까 안 믿지. Woher wissen Sie das? Wo lebt diese Tochter? Was hat es mit der auf sich? 나는 그 안에 이만희 총회장 부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분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그리고 총회장하고 두 증인이 있어요. 신천지에 두 증인. 아실 거야 아마 목사님. 이만희, 홍종효 두 증인. 그 홍종효라는 분이 자기가 딸을 만났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해주고 각서까지 써줬다니까. 그리고 또 딴 사람 통해서도 난 들었어요. 그리고 김남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이만희는 고자가 아니라고. 김남희. 김남희 나한테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총회장이 자녀가 없잖아. 내가 그래 물어봤더니 김남희한테 총회장이 자녀가 없잖아고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이만희가 고자가 아니고 이만희 와이프 윤순 이만희 와이프 윤순 씨가 불임이라고. 불임 자녀를 못 갖는다고. 그래서 미스테리한 게 다 풀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딸이 있다는 말도 그러니까 맞는 거지. 윤순 씨가 불임이면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그 수수께끼가 풀어진 거지.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이것도 이만희가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Was macht diese, und niemand hat Einspruch erhoben, sprich dagegen gibt es wohl nichts einzuwenden, aber was macht diese Tochter, wo lebt sie, wie alt ist sie, was wissen Sie über diese Frau?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공개하기가 어려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이게 성경적으로는 뭐 그게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이만희가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게 성경에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이만희가 거짓말로 지금 신천지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에다가 12형제라고 그랬다고 이만희가. 실제적으로 12형제가 아니거든요. 11남매야. 그런데 왜 12형제라고 그랬겠어요? 12이라는 걸 왜 강조했겠어? 뻔하지.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자기도 12형제라고
임으로 그거를 고쳐서 책에다가 써놓은 거야. 11남매거든. 내가 시골 가가지고 다 알아봤다니까. 조사해봤다니까. 그 형님들 내가 만나가지고 다 물어봤다고. 11남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가 모든 게 다 거짓말이란 거야. Die Geschwister von Lee Man-hee, glauben Sie an ihn? 안 믿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지. Keiner der Geschwister von Lee Man-hee. 한 명도 없어. 한 사람 왔었거든요. 그 사람도 나갔어. Aber haben die nicht auch von ihrem Großvater die Geschichten mitbekommen von dem Stern, der aufgegangen ist in der Nacht, als Lee Man-hee geboren ist? Also wenn jemand an ihn glauben sollte, dann doch seine Geschwister. 아, 그럼 다 지가 지어낸 얘기지. 교주들은 다 그런 게 있어. 교주들은 다 똑같이 뭔가 막 체험을 했다는 그런 그런 아주 그냥 상투적인 얘기가 있다니까. 아,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있어.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한센병에 걸린 한센인이란 걸 몰라요. 그것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만희가 부정했어요. 진짜 그런데 한센인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수염이 없어요. 이만희가. 그래서 별명이 백만봉 밑에 있을 때 대창조교회. 거기서 이만희 별명이 네시였어. 네시. 수염이 없다고. 근데 수염이 없는 이유를 모르더라고.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이 한센인들이 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백발에다가 수염이 없어요. Aber inwiefern ist es, also würde das jetzt ein Shincheonji-Mitglied überraschen oder schocken, das zu hören? Oder passt das es passt wahrscheinlich nicht mit der Unsterblichkeitslehre zusammen oder inwiefern ist das relevant? 아유, 충격적이지. 왜 그러면 인터넷에는 막 나오는데 인터넷은 다 알고 있는데 신천지인들만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센인들은 이제 그래서 막 치아가 다 없잖아요. 한센인이니까 이제 약해. 그런데 심한 한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다고. 그리고 치아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핍박을 받아서 두드려 맞아서 치아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미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미화. 다 포장해가지고. Pastor Shin, ich habe es Ihnen schon vorher gesagt, ich wäre alleine für dieses Gespräch schon hier nach Korea geflogen. Es hat sich wirklich sehr gelohnt, mit Ihnen im Gespräch zu sein und von Ihnen alle diese tiefen Einblicke zu bekommen. Meine Stimme ist schon schwach nach Stunden des Interviews, aber mental bin ich hellwach und sprachlos. Anders kann ich es wirklich nicht sagen. Und was wirklich unsere Hoffnung ist mit dieser Videoreihe, ist, dass ihr, liebe Shincheonjila, ins Nachdenken kommt, dass ihr merkt, das kann nicht stimmen, das kann nicht sein. Wie Pastor Shin das auch mehrfach angeführt hat, er sagt diese Dinge ja in der Öffentlichkeit und Shincheonji geht gerichtlich nicht dagegen vor, obwohl Shincheonji, wie vielleicht auch viele Mitglieder wissen, keine Kosten und Mühen scheut, Menschen vor Gericht zu bringen, wenn man denen irgendwas nachweisen kann. Verleumdung, wie auch ich schon angeklagt wurde. Das natürlich erfolgreich abschmettern konnte, weil da nichts dran war. Aber da scheut Shincheonji keinen Aufwand. Und dass er das in der Öffentlichkeit seit Jahren so sagt und auch hier in diesem Video wieder sagt und Shincheonji nicht gerichtlich dagegen vorgeht, ich denke, das sollte zeigen an diesen Sachen, ja, ist nicht nur was dran, das entspricht der Wahrheit. Und Pastor Shin, ich danke Ihnen ganz, ganz herzlich für die viele Zeit, die Sie sich genommen haben. Und unser gemeinsames Gebet, unsere gemeinsame Hoffnung ist ja, dass Menschen dadurch aufwachen, merken, in wessen Hände sie sich da begeben haben, nämlich nicht in die Hände Gottes, sondern dass sie in die Fänge eines Sektenführers geraten sind, der nichts Gutes für sie im Sinn hat. Und wir hoffen, dass wirklich dieses Video auch ein ganzes Stück Aufklärungsarbeit leisten konnte. 이만희 씨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 밑에 말씀 공부하다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다 들어간 수많은 분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다 성경 공부하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의 그 열정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다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 그들에게 좀 어둠의 빛을 비추듯이 또 그들의 눈을 좀 띄워주고 귀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또 약자면서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빼내려고 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저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좀 마음을 다해서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국내에서도 참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 목사님의 열정에 그 어떤 그 시대적 사명감 이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비록 이제 나이도 저보다는 어리시고 또 이제 어떤 지금 막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 입장이시지만 굉장히 그 마음에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지금 돕고 싶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독일에 있는 신천지 피해자들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에도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독일에 계신 분들도, 독일도 나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Pastor Shin, ich weiß nicht, was ich sagen soll. Ich bin überwältigt von Ihrem Lob. Ja, Sie sind vor vielen Jahren bei der Ost-nach-West-Reise von Lee Man-hee ein Begleiter von diesem gewesen. Jetzt sind Sie ein Begleiter auf meiner West-nach-Ost-Reise. Und ja, in dem Sinne bin ich derjenige, der einfach nur dankbar zu sein hat. Und wir sind zusammen unterwegs mit demselben Ziel, dass Menschen die Augen geöffnet werden und vor allem, dass sie nicht einfach in der Hoffnungslosigkeit des Atheismus oder Agnostizismus landen, sondern das wahre Licht Jesus Christus erkennen. Und das ist unsere Hoffnung für jeden Shincheonjiler, der hier zuschaut. Und an der Stelle einfach nochmal vielen Dank für Ihre Zeit und Mühe. Vielen Dank, liebe Zuschauer, dass ihr mit am Start wart. Ich hoffe, wir konnten einen Beitrag dazu leisten, Aufklärungsarbeit zu leisten über diese in unseren Augen wirklich sehr gefährliche Sekte. Und gerne könnt ihr euch bei uns melden über unser Kontaktformular auf der Website. Und in dem Sinne wünschen wir euch alles Gute und Gottes Segen.